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꺼번에 두 절이니까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랑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오프라인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실시간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송관영 목사 치면 이렇게 나오게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좀 어른들이 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심야 기도, 또 이제 요일이 있으면 새벽 기도도 다 온라인으로 지금 방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좀 들은 그래서 방송 장비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장면도 나올지 모르니까 경건하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긴장이 되시지 않습니까? 로렌트 스탠포드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그 상원의원이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그리고 명예를 누리고 있는 존경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그의 외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생각할 때 이제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이 없다. 내가 살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탄식하면서 슬퍼하는데, 이렇게 슬픔을 당한 그날 밤에 그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이 세상에는 아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젊은이가 많습니다. 내 대신 저들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꿈에서 깼습니다. 그 아버지는 굳게 결심하고 재산을 다 털어서 스탠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도 스탠포드 대학은 미국의 명문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유서 가운데서 내 남은 재산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 젊은이를 위해서 써달라고 부탁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진정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개인의 문제나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나 민족의 문제도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은 과연 가장 먼저 사랑을 지켜야 될 교회가 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예방의학 권위자인 피터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몇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둘째는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또 화내는 것이라든가 게으름 피우는 것, 이런 것들, 나쁜 습관을 과감히 버려야 된다. 그러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이것은 50%고 나머지 50%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해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론을 짓습니다. 이웃 사랑은 도덕적인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한 계단 더 붙여서 말한다면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결국 사랑이에요.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랑치 못하고 당하는 그 감정의 상함을 스트레스니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결국은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에 의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의 문제는 사람의 살고 죽는 생사의 문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뭐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 핵심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명령과 계명, 하나님의 명령, 여기에 내 생명이 실은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랑으로 주신 이 계명을 내가 어떤 자세로 이것을 지켜나가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축복된 계명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계명은 하나님 말씀 부정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말라 하는 그 말이 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슨 사랑이라 그러면 너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보면 어렸을 때는 뭐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우리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만 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하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커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 부모가 지적해 준 것은 그대로 지켜가면서 그 위에 아무 말씀도 없었던 그것을 내가 스스로 지켜가면서 높은 차원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이 아주 애매합니다. 내가 밤새껏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런데 실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밤새껏 수고해서 잡은 것은 없고 이제도 못 잡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내가 체면을 봐서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생애 속에서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적이 없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서 이제 동료를 불러가지고 그 고기를 양배에다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일 후에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거든요. 실은 베드로가 방금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지키질 못하고 이렇게 의심하면서, 그리고 아주 못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켰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오니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나?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그 새 계명이란 옛날 계명이 있었다 그 말이죠. 옛날 계명은 주로 하지 말라 그런 스타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자발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적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 계명 자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지혜가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까지 계명을 뭐 하지 말라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하라는 것을, 사랑하라, 그것으로 아주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계명의 그 계명에 대한 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시점을 보세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서론을 보면, 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고 십계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랑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복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속성은 이렇게 전제가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동기요 근본이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았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사랑의 실천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권사님 한 분을 잘 아는데, 이 권사님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영 시원치 않아요. 대학을 들어갈 때도 재수 삼수 해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얼마나 권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일들을 벌이는지 그 목사님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보니까 그렇게
속을 새기는 제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항상 권사님의 얼굴은 밝아요. 환해요. 너무너무 밝아요. 그 아이들 얘기할 때도 밝아.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밝은 얼굴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알고 싶어가지고 도대체 아이들이 그렇게 못났는데 어떻게 어머니는 늘 밝은 얼굴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대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어요. 저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피우는데 저는 그 아이들 말할 때 보통 부모님 속을 썩인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 나를 나무라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뜨겁게 나를 사랑해 줬어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저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것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나는 감사하고 야 내가 정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슬펐을까. 그렇지만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 내게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만 사랑이 있고 여기에만 사랑의 진리가 있고 여기에만 사랑의 자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실 때 어디까지 사랑하라 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원수는커녕 한 이불을 덮고 같이 생활하는 우리 가족들도 때로는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 가장 귀한 진리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된 나를 사랑한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인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의인을 골라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한 거예요. 원수 같은 자를 그대로 사랑한 겁니다. 그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 그대로가 행동적인 거예요. 액션이에요. 또한 그의 사랑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자의 값은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의 값을 당신이 죽으셔서 그 값을 지불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가 받은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랑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강도까지 구원하시고 그의 손에 못을 박는 자를 축복하시고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를 출입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한 재소자가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목사님 와서 설교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출소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은 나를 편견으로 대하지만 목사님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직업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그러대. 목사님 보니까 이분이 보통 전과자가 아니야.
이거 목사님 곤란하게 됐어요. 이거 어떡하나 하니까 이 벌써 그 사람이 눈치를 딱 채고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뭐 사랑하라, 사랑받았다, 그렇지만 그거 다 맹탕인 거예요. 나는요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무실을 나가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알기는 당신은 고아원에서 자란 것 같은데 평생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은 아니라고.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고아원에서 자랄 때 매를 맞기도 하고 형들한테 매 맞고 얼마나 구속적인 삶을 살았고 겨우 내가 졸업해가지고 나와서 살지만 나는 평생 사랑받지 못했다. 아니, 당신이 부모가 버린 자녀하고 아는데 그 어머니가 당신을 낳아서 그 핏덩이를 고아원 앞에다 던지고 갔는데 그 핏덩이를 거둔 사람이 누구요? 원장 선생님 아닙니까? 아니, 원장 선생님 무슨 유익이 있다고 당신을 거두다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키워주고 학교까지 보내고. 가만히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고아원에 있을 때도 형들한테 매를 맞거나 그런 것만 생각했지, 자기가 의식이 없을 때 그 원장 선생님이 그 핏덩이를 데려다 그렇게 키워가지고 지금의 내가 있는데, 그 목사님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을 흘리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그 사랑을 몰랐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니 나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왜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기셨는가?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그 시대에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왕이 되시면 우리는 오른편에, 나는 좌편에 서로 그 자리 다툼을 할 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가장 먼저 발을 씻긴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랑할 뿐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것이 우두머리라 생각하고 어떤 잔치나 그럴 때 항상 상석에 앉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섬기는 자가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또 회사 CEO들이 일을 부려먹고 그런 것이 회사의 번영이라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족, 바로 내 가족처럼 그 사랑하고 복지 모든 걸 혜택을 주고 그럴 때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은 어디 있느냐?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가만히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형편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지만 나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 것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내가 사랑받은 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기에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원수였거든요. 죄인이었거든요. 내가 연약한 자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세 계명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할 때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걱정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면서 이것은 자유입니다. 어저께 결혼 예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한 아이는 주일학교 때부터 나온 아이고 또 한 아이는 청년 때 나와서 이제 둘이 결혼했는데 요즘 결혼식장은 아주 난리입니다. 들어갈 때부터 그냥 QR코드 뭐 또 적고 또 적고 또 그 온도 재고, 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했어요. 마스크 쓰고 신랑 신부만 마스크 안 쓰고 주례하는 저도 마스크 쓰고 주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50명 이상은 안 돼가지고 다 인원을 제한하고. 그런데 보니까 신랑 신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결혼 초기에는 너무 좋았죠? 지금은 다 감동이 사라졌지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그 자신의 몸을 들임이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의무면서 또한 자유입니다. 희생인 동시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엄청난 수고, 그러나 거기에는 무한한 창의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현듯 우리의 생을 잠깐 돌아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 과연 몇 년이 되었고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았는지,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때로는 우리가 상한 감정 속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인생에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준비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린 주일원금과 세일조와 선교와 구제와 감사와 건축 예물과 비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물을 받으시되 드린 자의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주의 자녀는 우리들을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부욕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욕해 하실 때 그 부유함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섬김으로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섬기는 직장과 기업을 축복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내일을 지혜롭게 준비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